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늘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명예가 우상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한 주인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기회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류를 쓰다 보면은 종교, 기독교 딱 써놓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보다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삽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극심한 파도가 몰아쳐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도 있고, 아주 잔잔한 물 위에 항해하면서 요새는 진짜 살만하다, 좋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플까? 이렇게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몰려올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만나면서 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발판이 되고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발판이 되고 폭풍우를 만날 때에 이길 수 있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울고 불고 못 견뎌서 몸부림을 치면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편하고 좋고 잔잔한 물가에서 항해하는 그런 배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게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잔잔할 때보다도 폭풍 우에 몰아쳐서 어려움 당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볼 때는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여기거든요.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던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진짜 본인은 어떤 일을 만나서 힘든데 그 내색을 하지 않고 표를 내지 않고 살고 있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갈 때에 똑같은 길을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슨 기회냐? 명품 인생을 만들 기회다. 명품 인생을 만들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 그게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동분서주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똑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10년 후에도 똑같고 과거에도 똑같고. 그런데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달라진 거는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만 달라요. 그런데 월급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기가 편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면 50만 원 받는 사람은 못 살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잘 사냐? 그것도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명품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품 인생을 자꾸 만들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뭘 놓치고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뭘 놓치고 살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절대 죽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은 아파서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절대 죽지 않아요. 조금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조금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품 인생이 됐으면은 명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놀러 가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 덮어쓰고 앉아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할 기회, 세상에 보내서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기회, 수많은 기회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보내서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는데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고 느낄 때도 있지만은 느끼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 계획과 목적도 없이 우리를 보내는 법은 없다. 그런데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냐?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보냅니다. 학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부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밋밋하니 학교를 다니는지 놀러 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면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왜 보냈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지? 이거를 찾지 못하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도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요.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길도 보도록, 우리가 사는 방법도 보도록,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알도록, 삶을 살면서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성공, 그 말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붙들고 한 주간을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만났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게 나의 발판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의 문이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공적인 기도 생활. 기도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 이럴 때 응답의 문은 어디로 열어놨는가,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 그런 기도 수십 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밤잠도 안 자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의 기도냐? 아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기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자꾸 해달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깨닫게 기회를 줍니다.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열어주어요. 그건 우리가 놓칩니다.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 번째 단계는 전도가 생활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전도고,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얘기해 주는 것도 전도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도 전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 일단 부담을 느끼거든요. 첫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삶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 이럴 때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전도가 생활화 되어지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 나는 물론 모자랍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가면서 그분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이 뭐냐?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은 뭐냐?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요.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예배의 성공, 기도의 성공,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적인 자유와 지식과 돈, 명예 여기에 휩쓸리면은 영적인 혼란과 자기 파멸이 이미 찾아와 있는 거요. 내 삶을 여기에 완전히 매장시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맛을 보면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다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은 이제 미팅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휩쓸려서 따라다닙니다. 휩쓸려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만 하니까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 일이나 막 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나 휩쓸려서 맛보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거나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원래 이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세상적인 감사는 그냥 그 순간 나에게 유익이 되어졌으니까는 감사합니다. 내가 취업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조금 한마디를 더 해줘서 내가 취업이 됐다. 감사합니다. 보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 이상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가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만큼 모자라느냐 해놓고 보면은 맨날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다 맡깁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 해놓고도 모자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아니요, 모자라는 거는 마찬가지가 아니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다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기회는 명확하게 오는 기회도 있지만 어떤 기회는 미미하게 오는 기회도 있어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 시험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알고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가 합격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오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미미하게 옵니다.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괴롭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 줘서 왔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게 이렇게 합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특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갈구면서 먼저 들어왔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형은 먼저 태어났으니까 많이 안다고 동생이 잘못할 때에 지적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그런 일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미하게 응답이 올 때, 미미하게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이런 삶이 분별하는 삶이다. 예.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 의미 없는 기회도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무의미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나도 지쳤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왔나, 이렇게 무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일단 내가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을 압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시간을 내가 손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럼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도 없어요. 의미가 다 있어서 하나님 보내놨는데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기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충성을 하고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모든 문을 연 사람은 어디에 가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거기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 어디에 가도 이기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 아니면은 엉뚱한 데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취직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상한 편법을 써서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마치 하나를 더 가지면은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편법을 가지고 살면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는 믿음으로 붙잡아라. 사회 기업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 더 큰 축복과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정말로 아닐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요렇게 안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하나의 방향을 잡으면은 역사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손해를 봤다, 거기에서 손해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봐요. 성경은 우리의 방향을 다 잡아놓고 방법을 다 주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지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요. 그런데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성경 볼 필요가 없죠. 성경이 틀렸는데 왜 성경을 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벽한 말씀이요, 오류가 없어요. 따라만 가면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는 믿음으로 붙잡아라. 저는 동남아, 러시아 거의 다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현장에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사들하고 포럼도 하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돈 한 푼 안 보내주면은 그 한 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내가 이 기회마저 놓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 합니다. 이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와서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래 한국에 연락해서 교회 뚜껑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또 돈 보내달란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수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기회인데 내 생 마지막으로 알고 나는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느낄 때마다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래서 모델이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은 틀림없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결단을 해야 된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느냐, 그 차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걸 붙잡고 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뭔가 나의 유익이 되어질 것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하고 그 차이요. 그럴 때는 결단을 해라. 틀림없이 결단을 하면은 분별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감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면은 세상 가치관에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아야 할 것과 잡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재정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 안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